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는 총 4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3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앞의 세 책과는 그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기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원 후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행적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글로 남길 필요성이 대두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혹은 그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글로 남긴 것,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을 남긴 것이 이 책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글들이 이 복음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4가지의 복음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하여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빠진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는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대가 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각자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덧붙였기 때문에 공통된 관점으로 기술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마가복음은 기원 후 50년경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원 후 70에서 80년경쯤에 쓰여졌다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록된 충분한 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버리면 인간 예수의 행적은 기록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신학적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행동과 말씀이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 구약에 비추어 보면 어떤 분인지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책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행동들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어.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학적 이해를 한 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기초훈련,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7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나지요? 네. 기대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양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이해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선재했던 분이다. 신학적 이해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요한의 말을 빌려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명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신학적 명제, 바로 이 헬라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여러분이 이 7가지 중에 아는 것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이다. 오늘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에고 에이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7가지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첫 번째,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생명의 떡. 두 번째, 세상의 빛. 세 번째, 양의 문. 네 번째,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 길과 진리 생명. 일곱 번째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이 7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첫 글자 생세양선 북일포. 생세양선 북일포. 이렇게 외워두시면 외우실 수 있겠죠? 자, 7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원래 설교 본문은 제가 요한복음 6장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설이에요.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대조해서 비교하려고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과 땅에서 나온 떡, 보리떡, 백성들이 먹은 떡, 이것을 대조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조가 6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5천 명의 무리들이 먹은 땅의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보리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한때의 허기는 면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픕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자리에 있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껏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이 만나를 먹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 만나를 먹은 조상의 후예인 유대인인 우리가 바로 이것을 먹습니다 라고 유대인인 자신들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하냐면 15절에서 임금, 왕으로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왕, 임금으로 칭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까닭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으려고. 너희가 내게 온 까닭은 배부르기 위해서 나왔다. 즉 예수님은 배를 불러주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보리떡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에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의 떡을 구하고 잠시 허기를 면해줄 것을 내게 기대하고 오지만 아니다. 나는 그런 떡을 주는 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보리떡은 땅에서 나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33절에서 말합니다. 50절에서 너희가 먹은 떡은 잠시 허기를 면해주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27절에서 그러나 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세상의 어떤 민족, 어떤 누구라도 나를 먹을 수 있다. 나는 세상의 임금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는 자도 아닌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으로 66절에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조시켜서 보리떡을 찾아온 5천 명과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도무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리떡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그 생명의 떡 자체를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나온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지금 당장 나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이 귀한 삶, 이 시간을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것, 소비적인 것에 낭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 떡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사업이 잘 안 되더라. 예수 믿어봤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형편이 나아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떠나시겠습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는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많은 보리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리떡은 우리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이, 구원이 주어집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보리떡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로 그것이 주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나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나 누구도 그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영생을 가졌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 당시 사대라는 지방은 크게 상업적으로
번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도 크고 번성하고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진단합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너희는 죽은 교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도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 실상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영혼, 죽은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호내주, 상호침투, 상호고주, 이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 상호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뒤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험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그런 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런 길을 뒤따라 걸어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부요함과 배부름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험한 길로 가라. 내 길은 그런 길이다. 말하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여 내게 왔든지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영생을 버리고 그 허탄한 길을 쫓아서 살아가려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물어졌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길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하고 없어질 유한한 이 땅의 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떡을 취하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을 취하고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중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의지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취하고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